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시면서 이제 뜨겁게 예배 드림으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찬양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유의 구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만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을 위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예배에 앞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모습을 비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한중한 보내었습니다. 또 세상 권세 잡은 것에게 태합하고 살아온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지치고 다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캐나다를 놓고 기도합니다. 날이 갈수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안타까운 참사로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참사를 갖고 분란을 일으키며 나라의 정세까지 흩뜨리는 상황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날이 갈수록 많은 사건과 악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세계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악하여지지만 그 중에서도 아직 깨어 기도하고 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기도하며 울부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더함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핏값 주시고 사신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함교회가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교회가 되어 세상의 어떠한 핍박에도 쓰러지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분들과 성도분들에게도 믿음과 은사를 주시어 가는 길은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어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에도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의 단비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영이 성장하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이 마지막 5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지난주 그리고 오늘도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많이 내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눈이 조금은 쌓일 정도의 눈이 내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가 많이 내리거나 또 눈이 많이 내리면 조심해서 운전을 하지만 또 이렇게 지금처럼 조금씩 비가 온다든지 조금씩 눈이 내릴 때에는 쉽게 생각을 하고 또 운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조심히 또 운전하셔서 이 모든 사고로부터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오늘 말씀의 이 주인공은 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죽음의 위험이 있었지만 또 이 부모의 도움으로 또 이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 바로 왕의 딸의 도움으로 이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또 이 안전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이 성인이 된 이 모세에게 인생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 애굽 사람과 또 이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이 결국에 이 일로 또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이 미디안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이 극적으로 이 생명을 유지하며 또 이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온 이 모세가 이제는 이 살인자이며 또 이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40년의 생활을 이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젊은 나이에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이 인생의 이 대부분처럼 느껴지는 긴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 자신의 과거를 거의 잊을 정도로 이 오랜 기간을 광야에서 보낸 이 모세가 이 80세가 되어서 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 주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만남은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우리의 첫 만남인 이 하나님과의 이 구원을 위한 이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하나는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이 일을 잘하거나 또 특별한 일을 했을 때에만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이 만나 주십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의 이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세가 이 어딘가에 가서 이 금식 기도를 하거나 또 무언가 작정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이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이 성경에서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의 이 만남을 보시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일을 할 때 만나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이 물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을 때 만나게 되었고, 이 세례였던 마태는 이 자신의 업무인 이 세례의 역할을 할 때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모세 또한 이 자신이 하는 일을 계속할 때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40년이라는 이 시간을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 보내면서 모세는 이 충분히 이 호렙산에 뛰어 올라가 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를 하며 이 시간을 보냈었을지도 있지만, 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 그러한 상황을 이 기도를 하고 산에 뛰어 올라갔을 때 이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자신의 일을 열심히 또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많지 않은 이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이 양을 치는 일은 이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아침과 저녁에 이 일교차가 심한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 못하고 이 대화도 되지 않는 이 양을 돌보는 이 단순한 일상이 반복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40년을 살아간다는 것을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미래의 꿈도 또 이 엄청난 기대와 또 이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이 생존을 위해서 이 매일의 단순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처음에 이 양을 치기 시작했을 때에는 이 모세는 젊었을 것입니다. 이 산과 또 저 산을 뛰어다니며 이 양을 열심히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40년이라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 모세는 이 점점 약해지고 힘들어지는 이 자신을 또 바라봅니다. 그렇게 이 아무런 이 기대감이 없는 날을 보내고 있었던 이 모세의 일상 속에 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상이며 또한 장소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 일상을 보내는 곳은 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이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에게 허락하신 장소, 이 매일의 삶이 반복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매일 이 반복되는 삶 속에 이 큰 기대감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해도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순간이 이 소중하다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 이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소명이며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단순한 이 일상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열심히 감당해 나아갈 때 그곳에서 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아주 귀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속해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세가 이 양떼를 치면서 이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모세가 이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이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 떨기나무는 아주 흔한 나무였습니다. 그저 흔한 나무라서 그냥 지나쳐갈 수 있는 그러한 나무이지만 이 불이 붙었을 때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 흔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그 나무에 이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이 사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야 모세야라고 이 두 번을 부르십니다. 왜 이 두 번을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도 이 사무엘아라고 이 두 번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 두 번씩 이름을 부른 이 성경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도 왜 두 번을 부르셨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의 생각으로 이 생각을 해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두 번 부르실 때에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시나요? 그것은 확실하게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요? 한 번만 부르면
그저 못 듣고 잘못 들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을 불렀다라는 것은 틀림없이 나를 불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도 이 자기의 이름이 한 번만 불렸다면 자기도 모르게 잘못 들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반복적으로 이 모세를 부르심으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이 사건 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이 신약 시대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분명히 이 예수님과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자 이들은 다 도망치고 떠나며 또한 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이 부인까지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 주십니다. 이 완전히 이 배신자로 취급을 당해도 이 마땅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 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이 역할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이 성령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또한 이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이 잘못의 이 순간에서도 다시 돌아서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매일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교제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 광야에서 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또 저렇게 서로 다른 모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며 지금까지 또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은 단 한 번만 우리를 만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께 다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또 지금 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 중에 드리는 이 찬양과 또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씨앗이 떨어진 이 4개의 밭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씨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한 설명을 하십니다. 이 첫 번째로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이 말씀은 듣지만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밭의 두 번째 밭인 이 돌밭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또 기쁨으로 받지만 속에 뿌리가 없어서 말씀으로 인해 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이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듣긴 하지만 이 동시에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0배 또 60배 100배의 이 결실을 맺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성도들의 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네 가지의 밭 중에 한 가지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 밭이십니까? 우리의 이 마음밭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이 찬양과 또 기도와 이 설교를 듣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듣고도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 들을 때는 기쁘지만 이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는 사람, 말씀을 듣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은 이 들은 말씀에 잘못된 반응으로 전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사람은 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 이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믿음으로 또 기도로 또 기대하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똑같은 이 말씀의 씨앗이 이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이 열매로 축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좋은 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실 때 우리가 깨끗하길 원하십니다. 이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불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민족과 또 이 모세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떨기나무는 아주 흔한 나무, 또 천한 나무라고 합니다. 즉, 이 천한 나무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이 천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신발은 이 원죄로 더럽혀진 땅을 두루다니며 인간이 저지른 이 죄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신발을 벗는 행위는 이 같은 맥락에서 이 하나님 앞에 이 깨끗한 모습으로 서는 것을 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하나님 앞에서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 거룩하다라는 이 용어는 이 원칙적으로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이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 위엄이 넘치고 이 선하고 또 인자하신 품성을 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피조된 세계의 만물과는 전혀 다르며 완전히 구별되어서 따로 떨어져 계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썩어 없어질 만물이나 죄로 찌든 인간과는 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고 또 선하고 아름답고 진리이며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지존하시며 신실하신 것 등 이 모든 면에서 이 절대적으로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주 가운데 오직 그분만이 거룩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광채가 이 화려한 무대 조명등처럼 그 땅과 모세에게 대낮같이 밝게 비춰져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땅을 따로 택하여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은 항상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짓고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또 회복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자신의 죄악과 이 실수의 순간이 있어도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또한 회개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자신이 죄를 짓거나 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이 자신의 실수나 이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보여지고 나타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 부끄러움을 이 나뭇가지로 가리고 또 이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 자신들의 지은 죄를 숨기고 또 이 도망가는 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죄를 짓는 이 순간부터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자신들을 창조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동산을 만드시고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자신들이 숨는다고 이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 너무나 어리석은 이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이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아담과 이 하와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하고 또 이 불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악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에 급급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이 우리와 같은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짓고 실수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자신의 죄악 앞에서 이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이 자신을 다스리도록 또 자신을 인도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회복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자신의 죄악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눈물로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이 다윗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다윗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큰 용기와 또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불순종과 이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저 이 죄가 크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멀리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를 뉘우치고 또 이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용서를 받고 또한 하나님과의 이 만남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더욱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이 용서와 또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회복의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악이 가득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회개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이러한 용서의 은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이 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도 또 불순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이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불러주시고 또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이 불에 타는 이 떨기나무를 보고 집중을 한 것처럼 또 모세야, 모세야라고 2번 부르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시적인 또 일회적인 부르심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지속적인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는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그러한 장애물이 있다면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듣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며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며 어느 것이 나의 생각이나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타협을 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며 합리화시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기대함으로 우리 모두가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상을 축복합니다. 일상 가운데 우리의 순종과 믿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다음 주는 우리 더함 한인교회 5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또 식사가 준비가 됩니다. 이 각 가정에서 또 음식을 각자 준비해서 또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준비해 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의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더함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또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더함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땅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비추며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빛으로 어두움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 이 땅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또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또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또 기도와 개인의 소원과 이 가정의 소원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주 작은 기도 제목부터 큰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과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는, 버리는 삶을 먼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체험하는,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 뜻에 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에서의 이 많은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지혜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감기와 질병 등 이 아픈 성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기와 이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성도들이 되기를 작정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